여름 훈련을 위한 렘넌트 메시지 가운데 오늘은 청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아내가 출발하기 전에 저한테 떨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안 떨린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인데 떨린다라기보다는 좀 흥분된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 같은데 오늘 나눌 말씀은 저에게서는 또 하나의 평생의 언약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청년부를 맡게 하셨는데 청년들을 만날 때 그 핑계가 결혼 특강이었습니다. 네. 제가 뭐라고 결혼에 대해서 특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청년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뭐 따로 있겠지만 교회에서 청년들은 누구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했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한 하지만 아직 미혼인 결혼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청년들을 나누는 기준에서 결혼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20대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했다면 청년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남녀 전도회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혼입니다. 그죠?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배울 수 있는가, 가르쳐 주는 데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입시를 놓고 보면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모든 교과 과정은 대입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다면 12년을 대입을 위해서 공부한 거하고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기껏해야 대학 입학을 위해서도 12년을 공부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결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청년들을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20대 중반의 나이에서 하나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태영아 전도학교가 있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제가 특히 이제 카메라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들리는데 3년이 걸리더라고요. 20대 중반의 나이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남자는. 근데 저는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혼과 가정과 후대를 향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찍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 41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굉장히 늦게 했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믿고 어쩌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언약과 그리고 제가 보냈던 그 시간들 경험들을 가지고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물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7절에 뭐가 더 붙어 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죠.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할 때 비로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비로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구 소멸입니다. 그죠? 현대 국가 가운데 국민 총 생산이 2만 달러 그 이상이 되면은 기이한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게 무엇이냐? 애를 낳지 않아요. 더 이상 거기에 고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인생을 누리려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1이 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죠? 네. 저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서론에서 사탄의 전문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탄의 전문성은 무엇이냐? 창세기 3장에 가정을 무너뜨렸고요, 창세기 4장에 후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냐? 첫 가정부터 무너뜨렸고 첫 후대부터 무너뜨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창세기 6장 불신 결혼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시스템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후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시스템. 창세기 6장 1절 말씀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불신 결혼을 했죠. 그냥 불신 결혼을 했을 뿐이에요.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불신 결혼했을 뿐인데 인간을 육신으로 하나님이 딱 단정지어 버리십니다. 4절 말씀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계속해서 불신 결혼을 하고 있는데 저주를 받고 고난이 오고 막 인생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하면은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해도 되는 건가? 계속 그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 했는데? 불신 결혼했을 뿐인데. 그죠? 또 6절 말씀에 충격적으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 자체를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인간을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을 하시죠. 그게 홍수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첫 후대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냐? 또 다른 씨 셋입니다. 그죠? 이만큼 가정과 후대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 그리고 재앙지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RTS 다닐 때 렘넌트 전도사와 렘넌트 전도사가 결혼을 했고 주례를 유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한 커플 4커플을 봤습니다. RTS 다니는 렘넌트 전도사와 렘넌트 전도사가 결혼했는데, 불신 결혼은 아니죠. 유 목사님이 주례하셨다니까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이혼한 커플 4커플을 봤고 그 중에 둘은 제 동기입니다. 둘 다 대구 사람. 왜 그러냐? 사탄의 전문성,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는, 여전히 우리 청년들의 결혼이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저도 해보니까 알겠는데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니까 결혼식 준비를 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살 집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준비 해봤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 섬겼던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결혼할 엄두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식장에서 결혼했는데 그 당시 저는 충남 부여군에서 살고 있었는데 대전에 있는 결혼식장을 다녀봤습니다. 한두 군데 다닌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살 집 준비, 하이마트 전자랜드를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를 모릅니다. 가서 똑같은 설명을 듣고 있는데 하다가 저는 포기하고 안마의자에 앉아있고 제 아내가 계속 설명 듣더라고요. 왜? 결혼해서 살 집 준비하느냐고. 심지어 저희 집 지금 있는 식탁을 사려고 수원의 광교에 있는 백화점까지 갔었습니다.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자고 해서 그냥 갔어요. 제가 되게 좋은 남편이거든요. 누구나 다 이 준비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RTS 그 전도사들이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한 그 커플들이 이 준비 안 했을까요? 결혼식 했다니까요. 유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습니다. 집이 없어서 이혼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해서 그 삶, 그 생활에 대한 부분의 준비를 전혀 못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저도 결혼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결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배운 게 있다면 반면교사식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지금도 70이 넘으셨는데 아버지 지금까지도 어머니께 잔소리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잔소리 하지 않아요. 배웠거든요. 잔소리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일찌감치 배웠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힘든 시간, 어린 사람들이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힘든 그 시간에 가장 처참한 현장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무엇이냐? 사각지대가 돼 있고 재앙지대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문성이라는 것이죠. 청년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결혼을 하고 싶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냐고. 그 그림도 없어요.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그건 불신자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결혼, 응답받아야 되는 결혼이 복음적인 가정이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복음적인 가정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게 안 드리는 것보다는 복음적이지 않겠냐? 그럼 다 동의해요. 그러면 가정에서 부부가 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복음적이지 않겠냐? 맞대요.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포럼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복음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다 맞대요. 그러면 이거 하고 있는 모델을 혹시 알고 있냐? 성경에서 이거 하고 있는 복음적인 가정이 있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럼 마가다락방 교회에서는 이거 하고 있는 모델적인 가정이 있냐? 대답하는 청년 한 명도 못 봤어요. 유광수 목사님은 이거 하실까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유광수 목사님 가정에 가본 적도 없는데 다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제가 RT에서 다닐 때 제 동기가 유광수 목사님 비서실 막내로 있었는데 들려주는 것들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일부 예배 마치고 유 목사님 조용히 다과와 음료 마시면서 쉬고 계시는데 문이 딱 열리더니 사모님이 딱 들어오시더래요. 유 목사님 그거 들고 조용히 도망가시더래요. 네.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 기도 포럼 하실까요?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왜 안 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안 해봐서 안 하실 것 같아요. 유 목사님 결혼 전에, 결혼 후에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거 할 수 있는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재앙지대라는 것이죠. 그죠? 모델이 없다니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거 모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사기 13장을 나중에 보시면 여기에서 조금 모델 찾으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찾은 건 아니고 태영아 전도학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알려주신 거라. 네. 마노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의 아내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의 아내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포럼하는 모델을 조금 볼 수 있어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누구냐? 삼손의 부모님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이라면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전문성. 자, 그러면 성경에 렘넌트들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다 아시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한 말입니다. 바로는 불신자죠. 불신자 주제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면서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 집은 애굽을 말하고 있죠.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끝났죠. 그죠? 요셉이 이겼죠.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끝났죠. 42절에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왕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요셉에게 줍니다.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옛날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이제 물러거라 뭐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4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끝났죠. 요셉이 이겼죠. 그런데 주목할 것이 44절까지는 누가 봐도 요셉이 승리한 건데 45절에서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로 바꿉니다. 언제 이름이 바뀌었죠? 우리 민족도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의 창씨 계명을 통해서 이름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속국이죠. 성경에서도 다니엘과 세 청년들 이름을 빼앗깁니다. 포로되었을 때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되고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이런 이름을 원래 갖고 있었는데 이름을 빼앗기죠. 자, 요셉의 이름을 빼앗습니다. 요셉의 이 당시 신분이 뭐죠? 노예죠. 그죠? 예, 여전히 노예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너는 노예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그가 또 바로 왕이 또 무엇을 하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예. 온의 제사장, 여기에서 온은 헬리오폴리스라는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가장 오래된 고대 이집트의 도시를 말합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최고 무당을 뜻해요. 그의 딸 아스낫, 애굽 여신 느이덱에 속한 자라는 뜻이라는데, 아스낫과 요셉이 결혼을 합니다. 불신 결혼하고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요셉이 그 결혼을 왜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요셉이 진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다라면은 바로왕한테 당신이 지금 불신자라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거다. 우리 할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결혼한 줄 아냐? 우리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결혼한 줄 아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나도 여기에서 불신 결혼할 수 없고 아버지 살아 계시니까 가서 나 결혼하고 오겠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요셉은 불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았고 망했냐? 아니에요. 창세기 48장을 보면은 요셉이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냐면, 뭐 육신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다 알고 계시니까, 요셉이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이 나이 들어 병들었을 때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네. 그래서 야곱이 두 아들을 보고서 자기 양자로 맞이해요. 그래서 둘도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가 됩니다. 야곱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 당연히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것을 바꿔서 므낫세 머리에 왼손을 올리고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을 올립니다. 요셉이 놀래가지고 아버지 얘가 장자입니다 하고 다시 올바르게 해요. 근데 야곱이 나도 안다 하면서 가만히 있어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에브라임도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반지파라고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요셉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여호수아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불신앙의 대표적인 지파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9절 말씀을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에브라임 지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또 누구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졌을 때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언약의 대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요셉 사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들어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됩니다. 사탄의 전문성. 그죠? 사사기 18장 30절을 보시면요, 단 자손이 등장합니다. 단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자기들에게 배당된 땅으로 가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려서 신상을 빼앗습니다. 우상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 우상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근데 단 자손이 그 우상을 빼앗자마자 부셔버리고 막 가루로 만들고 불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죠. 그것도 문제지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는 어떻게 망하죠? 3, 4대가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디에 속할까요? 저는 지금 요셉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감히 제가 그들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탄의 전문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고. 자, 더한 것은
칠판이 별로 없으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을 다 아실 겁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죠? 사무엘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장 19절을 가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백성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해요. 고작 3장에서 8장까지밖에 안 갔는데 사무엘상 7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미스바 운동이 있죠. 그죠? 누가 뭐래도 미스바 운동은 사무엘의 최고 업적이고 사무엘이 받은 최고 응답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회개했죠. 그런데 8장 19절 가니까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름을 혹시 알고 있냐?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몰라도 됩니다. 2절에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이 늙어서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이죠. 그죠? 첫 번째 갈렙의 사위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14대 사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의 행태가 어떠냐? 3절 말씀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부패한 인간들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한테 가서 따집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때 무엇을 요구하냐?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근데 6절 말씀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해서 나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 7장에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8장 갔는데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사무엘은 늙었고 두 아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사무엘이 언약 전달하는 것을 실패합니까? 이게 뭐죠? 사탄의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지난주 강단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받았는데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언약이 온전히 보장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목사고 여러분들이 중직자고 다락방 교회에 있다고 해서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되는 것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전문성,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것이죠. 사무엘 하 11장에 다윗의 영적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음란이죠. 누가 뭐래도 음란이죠. 그죠?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뭐죠?
음란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1장 21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오는데,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라. 르호보암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죠? 음란입니다. 언약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가 전달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사탄의 전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엘리야냐,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그 찌질한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셔서 다시금 언약을 주셨을 때 어떤 언약을 주시냐, 엘리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가운데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복음만 끝까지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엘리야에 대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그루터기 언약을 주십니다. 그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생판남이고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죠? 내 아들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문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교회 부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하신 적이 있대요. 내 소원이 뭔지 아냐?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요. 1천만 전도 제자요. 그러니까 맞다. 근데 또 물어보시더래. 내 진짜 소원이 뭔지 아냐? 그러니까 다들 웅성웅성거리고 있었대요. 뭐지? 하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 다락방 복음운동이 3, 4대가 되고 또 3, 4대가 되도록 변질되지 않고 교권화되지 않고 순수한 복음운동으로 지속되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사탄은 그것을 계속 방해하고 있죠. 역사와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여전히 청년들의 결혼은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모델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가장 중요한 언약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죠. 그 다음은 렘넌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렘넌트는 RUTC를 통해서만 준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렘넌트 많이 있죠. T, 훈련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C, 건물 있죠. 없으면 뭐 돈 주고 빌리면 되니까. 뭐가 없는 거죠? 유가 없습니다. 뭐 할 유가 없는 거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포럼할 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장이 없더라고요. 자,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금토일 시대 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포럼하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눈이 맞았어요. 그 소문은 정말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퍼져나가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교회 어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라고 청년들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별로 좋은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방울뱀 소리 막 내시면서 뭔가 막 염려하시면서, 저도 결혼할 때 그 충남 부여군에 있는 교회에 제가 후임 목사로 가게 되었는데, 가기 전에 이미 목사님들을 통해서 가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그러면서 막 가기도 전에 막 연락처 막 주면서 연락해 보라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뭐 부임도 아닌데 무슨 여자부터 만나냐 싶어서 뭐 전혀 연락 안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만나서 이제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 다음부터 바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여자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아무 말씀도 안 들었습니다. 왜? 그럴 때가 아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40살이었다니까요.
아니 목사가 그 교회 후임으로가 담임이 될 목사가 장가도 못 가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었으면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겠냐고요. 예? 제가 뭐 불신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 청년을 만나겠다는데 제가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소개받아서 목사님들이 막 권해서 만나보라고 하는데 그걸 왜 막고 있냐고요. 몰랐었는데 저희 아내도 불려가서 정신교육 받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대놓고 만났고 1년도 안 돼서 결혼했습니다. 저희는 꽤 잘 살고 있어요. 생각보다. 교회 현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청년들이 결혼하면은 축하할 일이 맞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마가다락방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교회는 뭐 하나교회 성도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거는 하나님과.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마가다락방 교회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에 담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필요가 없죠. 더. 지금 이 내용들은 저는 20대 중반부터 교회 청년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특히 자매들한테. 이런 것들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족인데 쓸데없는 말인데 한 가지 붙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빠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청년들이 잘 알고 있어요. 20대 때 저는 집에도 안 들어가고 학교도 안 가고 교회 살면서 완전히 인생 실패한,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각이 정신병자였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딱 한 가지 제가 뭐가 있냐? 저는 복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청년들한테 한마디 말을 더 붙입니다. 오빠 같은 사람이, 복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음 있는 사람이 너 같은 애하고 결혼하겠냐?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복음만 있으면 됩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청년들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 어떤 복음 가진 교회 중에서도 확실한 복음 가진 청년 맞습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그죠? 근데 우리가 또 다른 기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우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우상이 뭐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우상이 주로 좋은 것들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며느리를 얻으려면, 내가 사위를 얻으려면 적어도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얻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시지 않나요? 복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시나요? 저는 복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결혼할 때 통장에 100만 원도 없었어요. 정말. 뭐 제 외모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어디 뭐 흠모할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도 이거 지금 숨이 잘 안 쉬어져서. 그죠? 근데 이거 한 가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 제법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좀 지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나랑 결혼해서 뭐가 좋냐 물어보니까 조금 생각하다가 얘기한 게, 당신하고 결혼하고 나서 좋은 거는 혼내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아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럼 잔소리 들을 게 없는 사람이냐? 어디 갔죠? 지금도 그러는데 욕실에서 이제 화장실 들어가 보면은 여기가 문이 있는데 신발 저기가 있거든요. 저게 왜 저기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제가 갖고 와서 그냥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죠? 잔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남편이냐? 제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끝나고 청년들하고 모임하고 난 다음에 집에 12시에 갔는데 새벽 2시까지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잤어요. 괜찮지 않나요? 이런 데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진짜 좋은 남편 중에 하나인 것은 뭐냐? 복음 가진 남편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포럼을 언제 하냐? 침대에서 합니다. 그럼 적어도 9시, 10시 넘어서라는 거겠죠. 3시간, 4시간도 합니다. 포럼을. 밤 9시, 10시에. 근데 우리 아내가
그때마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여보, 나한테 이거 또 얘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억지로 들은 건 아니겠죠. 그죠? 복음 가진 사람. 이거 한 가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본론을 할 수 있는데, 그 본론이 영적 부모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 딸이 지금 14개월밖에 안 됐는데 많이 힘들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사랑스러운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오늘도 밥 먹고 있는데 제 손가락을 잡고서 계속 거실로 계속 데려가요. 이렇게 장난감 틀어달라고. 그것을 밥 먹으면서 10번도 넘게 했어요. 계속 그거를 시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어딘가에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집 앞에는 바로 1층에서 문 열면 3m 앞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 가면은 돈도 안 들고 좋잖아요. 거기 보내야 될까요? 마가선교원이 있는데. 그럼 마가선교원은 왜 보내야 되는 거죠? 돈 드는데? 근데 거기는 저 말고도 우리 딸의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가 정말 뛰어나서 하버드에 유학을 가게 됐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뭘 알아보실 거죠? 그곳에 맡길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있을까 알아보지 않으실까요? 교회와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그죠? 우리 자녀들이 PC방을 간다, 학교를 간다. 우리나라 학교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얘기하는 학교가 아니라 쥐나른 바탕의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죠. 보내지 말아야 되나요?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라면 다르겠죠. 그죠? 애들이 PC방 가더라도 PC방의 사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면 다르겠죠. 저는 RUTC가 한편으로는 렘넌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렘넌트가 될 때까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쩌면은 그런 부모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포럼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줘야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포럼하는 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청년들이 만남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임신, 출산, 육아를 한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의 전문성은 지금도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고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적인 가정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복음적인 가정의 모델이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포럼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청년들에게 저는 이것을 스스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우린 이것을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청년이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럼 복음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아는 복음적인 것은 무조건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복음적인 것은 무조건 힘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복음적인 것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은혜받게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대화하고 행동하실 때 어쨌든 살리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힘주는, 은혜받게 도와주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강단에 오직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살리는 말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힘주고 은혜받게 돕는다라는 것이죠. 청년들 만날 때 한 2시간 정도 만나거든요. 대놓고. 그래서 1시간 강단 포럼하고요. 1시간 이거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만나고 나서는 이제 강단만 포럼하죠. 왜?
결혼 준비라는 것은 없어요. 뭐가 결혼 준비냐?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면 돼요. 그죠? 복음적인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적인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적인 사람이 후대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강단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강단 포럼합니다. 청년들 만나서 강단 포럼만 합니다. 다른 거 별로 관심도 없어요. 어떠한 청년을 만나는데 처음 만나는데 목사님이 만나자고 하는데 나한테 뭘 물어보실까? 뭐 자기에 대해서 코치코치 캐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막 불신앙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고민하고 왔다는데 강단 포럼하고 이거 얘기하고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그 청년에 대해서. 근데 청년들마다 저한테 별로 질문하는 것도 없어요. 뭘 질문하든지 간에 강단 메시지 페이퍼 드리면서 거기에 답이 써 있다고 전달하거든요. 진짜 그게 맞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 완전한 복음을 지금도 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냐? 우리 가정에서 예배의 형식이 없는 게 아니라 강단 말씀이 해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포럼하고 있는데 실제 강단 말씀이 해답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 그보다 더 어린 렘넌트들에 대해서도 이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왜 말씀을 준비하면서 흥분하고 있었냐? 전 이거 꼭 전달해 주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을 잘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사각지대, 재앙지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의 결혼과 그 임신과 출산, 육아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모델이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청년들의 장이 필요합니다. 하면 되지 않냐? 생각보다 여건이 쉽지 않아요. 자, 여기에 여름 훈련 스케줄이 쭉 나와 있죠. 뭐가 빠졌죠? 청년부가 없잖아요. 그죠? 왜 없을까요? 청년부가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할 거냐?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청년들마저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되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왜? 사탄의 전문성. 그 바로 앞에 있다니까요. 청년들은. 그죠? 네. 그들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를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보실 때마다 수고한다고, 기도한다고 꼭 그렇게 이제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도 진짜 사탄의 그 전문성에 대해서 정말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소원인 이 순수한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3, 4대가 또 3, 4대가 되도록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과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